우리는 나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은 부활신앙을 영접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굉장히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굉장히 음란했다고 합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이제 만연해 가지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현실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조근조근 이렇게 잘 설명해서 돕고 있다가 이제 부활신앙으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고자 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부활신앙을 영접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빠지면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죠? 뭔가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골똘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전했고 또 그들이 영접하여 그 가운데 선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것도 다른 특별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영접한 복음을 다시 새롭게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전했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취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후 대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습니다. 내면의 수치와 두려움, 원망과 불평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죄는 죄의 삭습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모두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한낱 슬픈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죽음이나 무덤 따위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을 그토록 괴롭히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성경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깜짝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그 성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은 정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쓴 것처럼 아주 그냥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신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후에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고 이렇게 발발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직접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대로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태반이나 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많던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의심 많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희생적인 자로 변하고 소시민적인 자가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몰수히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몹쓸 죄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은혜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개척한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또 성공적으로 역사를 이루고 나면 자기가 생겨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도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겠지, 예수님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할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헬라에는 육신은 굉장히 악하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이제 영으로서 이제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이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시 육신을 새롭게 입는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죽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가정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둘째,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막 1:1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다 헛짓거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도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헛것을 증거하는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거짓말장이의 상거짓말장이가 되겠죠. 저는 사기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주 삼부 박다혜 목자님은 사기꾼 두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능력자로 발견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선이 악에 패배당해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이런 무능한 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잠자는 자도 망할 뿐 아니라 신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헛된 소망을 꿈꾸며 살았던 망상가들이요, 그들은 모두 망한 자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인생들의 소망은 이 땅에 살 동안 좀 더 편안하고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세상의 소망을 부인하고 이처럼 좋은 봄날이지만 나들이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청춘을 드리면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희망에 속아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신자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한 사람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부활할 수 있는가? 이에 사도 바울은 대표자의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악과 본 적 없죠? 따먹은 적 없잖아요. 근데 아담이 따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누구 목자 양이라고 해서 부활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이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개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우주적인 놀라운 변혁을 가져오게 됩니다. 24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우주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최후의 날에 심판장이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생들을 그렇게 괴롭혀왔던 사망 권세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후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만유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만유를 회복하십니다. 이때까지 세상은 사단의 권세로 인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인생들과 자연 만물들은 신음하고 탄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만유를 회복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실제 삶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궁핍의 위험, 또 유대인의 위협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안일과 게으름, 세상을 즐기고 싶은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이런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자신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보셨죠? 그곳에서 맹수들과 이제 싸우는 검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맹수와 싸우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쾌락주의자로 전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아주 손익계산을 잘 따지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유익을 따져본 결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삶보다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이 훨씬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현실의 유익을 잠시 버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33,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은 친한 척 우리에게 다가와 현실의 유익을 쫓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 부활이 뭐가 있느냐, 이 땅에서 재밌게 놀지 무슨 고생을 하냐, 몰라 교회에 가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꼬십니다. 그러나 결코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덧입어 이것을 물리치고 깨어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고 하니까 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하면 부활하기 싫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장애인들 같으면 손발이 다 잘려갖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간다? 싫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씨앗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뿌리는 씨는 죽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죽고 썩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활한 생명체는 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씨는 보잘것없잖아요.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이 부활한 이 형태를 보면은 아름다운 꽃이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뜻대로 각 씨의 종자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체는 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멋있고 화려한 형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는 이 땅에 살기 적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기 좋도록 만들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그 영광이 똑같다면 안 되겠죠. 그 영광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육신입니다. 그러죠? 젊은 때는 탱탱하지만 이 피부도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잡히고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죽게 되고 썩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지만 죄악된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음란 사이트 안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끌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싶지만 이렇게 의식은 있는데 그냥 몸이 약해서 눈을 감고 도로 자버립니다. 참 이런 연약하고 욕되고 썩어질 이런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장차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욕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감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감 투쟁할 필요도 없고 기도 투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령한 몸을 입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51, 52절을
보십시오. 우리 51,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우주 최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무슨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뿅뿅 하면서 부활체로 이렇게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 자고 있던 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사망 권세는 완전히 파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사망 권세는 인류 위에 왕노릇 해왔습니다. 인간들은 사망이 쏘는 독소에 쏘여서 죽어갔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사망 권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무의미, 허무, 절망, 무자비, 무관심, 두려움, 무자돌림에 이 사망 권세에 시달려 왔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항상 죄의식에 짓눌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망 권세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죄의 세력과 율법의 세력이 힘을 잃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가 너무나 엄청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에서 57절을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망을 향해서 꾸짖듯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까지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처럼 죽음의 세력까지도 이겨내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덧입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1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새롭게 덧입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신앙은 그것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헛된 것을 쫓기 쉽습니다. 욕심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일에는 열심이지만 주의 일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모두 다 헛되지만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58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